4월 13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석천의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눈뜨고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또 예수를 붙들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이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시다. 4대 성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석가가 있고, 또 마호멧, 이슬람은 마호멧이 있고, 또 공자. 솔직히 유교를 종교라고 보기에는 좀 하지만, 또 종교로 봤을 때 또 굳이 종교가 아닐지라도 4대 성인의 반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자, 그 다음에 또 예수. 어찌 보면 상당히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말장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신이냐? 인간이냐? 신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스러운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신적인 면이 또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인간도 아니고 그러면 신도 아니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사다, 천사. 천사급에 해당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반박하는 게 뭐냐면,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류의 분이 아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 작가죠. 이분이 쓴 소설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너무 재밌어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만 보다 말아야지 했는데, 정말 상상력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읽어봤는데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소설에 보게 되면 개미가 인간 세상에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수천 마리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때 개미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개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쿡쿡 눌러가지고 다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남은 개미들이 이제 개미 본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당했다. 이게 무엇에 당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손가락들에게 당했다. 갑자기 자기들이 인간 세상에 넘어갔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압사시켰다.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죠. 보이는 것이 손가락이었을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는 인간들에게 당한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보이는 것은 손가락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손가락이 자기들을 죽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창조의 그런 스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간적인 존재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천사적인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천사들은 누구냐면은 단지 사역자들일 뿐이고 우리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도 꽤 괜찮은 존재죠.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근데 이 괜찮은 존재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괜찮은 존재로 최고의 존재를 최고의 예수님을 이렇게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 같다. 그렇지만 네 동생이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것을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고 이제 최고의 것인데 물론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옆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괜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최고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 그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하라고 막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초청합니다. 주인이 이제 커다란 혼인잔치죠. 천국잔치죠. 마련해놓고 가장 중요한 이 잔치인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가 가야 된대요. 물론 장가 중요하죠. 인생 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 소도 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를 해봐야지 문제가 있으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또 농가밭에 나가서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때 나가서 안 하게 되면 뭐 잡초도 컷버리게 되고 또 손질해줘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물도 대야 되고 지금 이 분주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잔치죠. 천국 잔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중요하고 급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 잔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줘요.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걸 줘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로채게 또 최고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왜 안 와? 이번에 왜 예배 안 드렸어?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일감이 넘쳐가지고 예배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가장 최고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도할 시간을 다 뺏어버립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시간을 없애버려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자기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장을 많이 간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 새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목숨처럼 알고 지켜왔는데 덜 중요한 거거든요. 덜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드라마 대사 가운데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쁜 놈이 나쁜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맛을 알게 해서 인간성을 없애버려라는 거죠. 돈 맛을 알게 해서. 그래서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준다. 더 많이 준다. 네 이번에 사업에 힘드니까 내가 힘들지 않도록 많은 투자 자금을 너한테 이렇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식 목에 칼을 겨누게 되고 돈 때문에 납치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인격도 이게 말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물질은 점점 많아졌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비교하게 되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은 윤택해지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이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점점 마음은 더 초조해져 가는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빈곤함이 느껴집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만족함이 없죠. 영혼이 여러분 말라가게 되면은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세상 것으로 많이 치장을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요 이렇게 뭐 좋게 보여지게 우리가 위선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속마음은 해골바가지입니다. 뻥 뚫려 있기도 하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영혼이 메말라 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천부께서 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선물. 구하는 자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준대요.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선물이 뭐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죠. 천사는 천사일 뿐인데 최고의 선물을 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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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돼요. 물질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내면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꿈도 꿀 수 있게 되고 다시 비전도 갖게 되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죠. 우리 안에 새로운 또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는 또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라봐야지만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그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들이 나중에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자기 눈에 이렇게 씌었던 그 비늘을 우리가 보지 못했거든요. 바울이 보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은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또 용기도 주고 비전도 주고 또 우리의 눈에 이렇게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지 못했던 그 가정들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묶였던 것들을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신방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씌어져 있어서 잘못된 비전을 따라 살아왔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 다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영으로 다시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으로 나의 사명을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각 가정 가운데 침투하고 들어가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있거든 다 쫓겨나는 역사, 물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살 소망을 잃어버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속마음도 만져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만져주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도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